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51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혼 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조명이 어두운 것 같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히 계시소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피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본문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지요. 우리가 율법을 따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율법은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할 수 없다. 이러면서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을 것을 그는 염려했나 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면 그 율법은 뭐냐? 율법이 죄냐? 더 근본적으로 그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럼 하나님께도 잘못이 있느냐? 그런 그릇된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로마서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수사학적 기법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이것을 쓰지 않지만 사도 바울 당시에는 어떤 질문을 툭 던져놓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는 그런 기법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기법도 바로 그런 기법입니다. 율법이 죄냐? 그렇게 묻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갑니다. 율법이 죄입니까?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이끌어 들이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근간이 되는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 율법이 잘못될 리 없고 또 율법이 죄일 리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지요. 그들이 부족했고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고 그들이 그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늘 율법을 저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율법에 대한 사도 바울의 관점은 이로써 분명해집니다. 12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계명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해줍니까?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탐심은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탐심을 경계하지 않았더라면 탐심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거죠. 율법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그것이 죄라는 것을 어찌 알았겠느냐. 그러니 율법의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물론 제대로 지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라도 우리가 얼마나 죄인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게 해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우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몸이 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 율법이 가르쳐주는 죄의 무게가 너무너무 어마어마해서 나는 마치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율법은 구약에 나오는 율법입니다.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율법을 포함한 성경 전체가 말해주는 기능도 바로 이것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과 똑같은 원리에서 말씀을 행한다고 해서 말씀에 100% 순종한다고 해서 그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길잡이가 되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의 가이드라인을 따라 살아가게 한다는 점에서 말씀의 역할은 너무너무 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기능이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능과 비슷한 것입니다. 사실은 신약에서 우리가 받은 말씀은 구약의 율법보다도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은 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치중하지만 신약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보다 내면적인 것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용서를 들 수 있죠. 구약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나 신약에 들어보면 용서를 하지 않는 것을 매우 심각한 죄라고 봅니다. 이를테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율이 60만 대 1입니다. 60만 원을 탕감받았는데 1원을 탕감해 주지 않고 6천만 원을 탕감받았는데 100원을 용서해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용서하지 못하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가 영원한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 아량을 베풀지 못하는 것, 관용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심각한 죄가 된다는 것을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보다도 훨씬 더 깊기도 하고 훨씬 더 우리에게 사실은 두렵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말씀들을 순종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런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5절 이하에서 그의 깊은 고뇌를 이렇게 말합니다. 15절부터 잠시 한번 보십시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율법을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실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19절 말씀에도 보시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2절부터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15절부터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싶은데 나의 이 육신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죄악을 따라 살게 한다. 그러면서 유명한 고백이 나오지요. 24절 말씀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사도 바울이 역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아니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연약한데 우리에게 이런 고민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나의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 육신을 사망의 몸이라고 할 만큼, 자신을 곤고한 사람이라고 할 만큼 그런 영적인 고뇌가 우리 속에 있나요?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못하게 살아가면서도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고백보다도 사실은 이 말씀이 은혜롭게 들립니다.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도 우리처럼 지극히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생각하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속에도 이런 고뇌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깊은 고뇌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들어가 보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승리의 고백을 할 수 있는데, 이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과연 이 사망의 몸에서 주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구약 말씀이든 신약 말씀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때마다 내가 이 말씀대로 100%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는 것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꼭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늘 좋은 것만 말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만 말하고, 아니요, 그런 것은 기독교 복음이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죄의 실체를 알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늘 좋고 늘 좋은 말만 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입니다. 그런 소리만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거 필요하지요. 필요는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이 근원적으로 있고, 그리고 아무리 1000,000번을 다시 깨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인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죄 용서의 은혜를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진정한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일에는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왜 매월 마지막 주일 참회 기도를 드리나요? 늘 매월 나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범죄했습니다, 이런 소리 하는 것이 싫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런 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그런 나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의 은혜를 주시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것으로 인해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말씀에 100%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데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처럼 정말 나의 이 연약함에 대한 깊은 고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지금도 내가 범하는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깊은 영적 고뇌를 보았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고 죄송하고 정말 괴롭고 그리함으로 정말 자신이 곤고한 사람임을 고백하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라고 탄식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보다도 훨씬 더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도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죄송한 마음 너무 큰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에게 믿음의 본 모습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기에 나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 가지게 하시고 깊은 고뇌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깊은 고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해답을 얻게 하여 주셔서 궁극적으로는 승리의 고백, 감사의 고백, 기쁨의 고백이 넘치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코로나 사태를 놓고 기도하십시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겁니다. 어제 제가 9시 한 반쯤 그 정도 되었을 때 보니까 최소 인원이 1900명이 또 넘었더라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인 옆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코로나 백신과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이 모든 것들이 잘 개발되거나 혹은 잘 보급되어서 위드 코로나 사태로 접어들어 우리가 일상의 삶을 회복하고 교회 사역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 속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너무나 상상할 수조차 없는 파급력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완전히 망쳐놓은 이 코로나 사태 속에 신음하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이여 속히 코로나 사태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마 내일도 2000여 명 가까운 사람들 혹은 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될 터인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런 결과들을 기다려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속히 코로나 사태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드 코로나 사태로 이제 시대로 접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확진자 수가 줄어들게 하시고 백신이 더 많이 보급되게 하시고 코로나 치료제도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위드 코로나 사태로 접어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국민들이 이 방역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의 이동이 있을 것인데 주님이여 그런 가운데 코로나가 더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교회 사역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태풍 제14호 찬투가 아마 내일 전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번 태풍에 우리나라가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자연재해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늘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경제적인 사회적인 약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여 이 태풍이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끼치지 않고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태풍 제14호 찬투가 이제 내일부터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태풍마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잡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줄 알고 있지만, 그러나 당장에는 이 태풍으로 인해서 이제 수확기에 접어든 농작물을 비롯해서 많은 피해가 있을까 심히 염려되오니,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태풍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회에 연약하고 힘드신 분들,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이 태풍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주님이여 이 태풍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추석 연휴를 앞에 두고 큰 피해가 남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근심과 또 염려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땅을 지켜주시고 우리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에 안타깝게 생각하며 근심하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마저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다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한 날을 인하여 감사하는 마음 있게 하시고,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용서를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동행하여 주시사 우리 성도들 남몰래 한숨 짓는 것, 눈물 짓는 것 주님이 다 아실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서 한숨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 협력 선교사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혹은 선교지에서 돌아온 이후에 선교지로 돌아가지 못한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또 선교지에 핍박받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 사이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역사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적인 예배로 드릴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3 그리고 재수하는 아이들 앞날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의 꿈과 그들의 희망을 마음껏 펼쳐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